본문 말씀으로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줍시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는 믿음은 한낱 공허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을 받죠. 하나님은 영으로 실존하셔서 우리처럼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여러분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사람이 또 그 증거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미 죽어서 묻힌 지 오래여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지만 그가 이 만든 작품, 이 모나리자나 최후의 이 만찬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그가 실존했던 인물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해놓은 일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위인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존해 계시고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늘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거듭난 증거들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명확한 변화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형제,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이죠.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나타나는 삶의 변화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또한 거듭난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요, 또한 거듭난 사람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아울러 거듭난 사람은 일생을 믿음으로 죄와 시험을 이기며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로 시작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덧붙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믿음이 있다는 좋은 증거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 믿음이 있습니까? 증거 한번 대봐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믿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확실함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증거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려 의롭다는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안에 숱하게 많이 있지만 예배 시간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의롭다는 증거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참되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가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몹시 분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 아벨의 제물만 다 살라져 죄만 남고 가인의 제물은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믿음을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것으로 드렸어요. 첫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양을 치는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의롭다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그로 인해서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좋은 증거를 받았으나 자신이 희생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만큼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오히려 지금도 계속 말한다는 거죠. 아벨은 죽었으나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참 예배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 그의 희생으로 인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 안에 우리의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참 예배를 드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먼저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의롭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까? 그냥 오는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남편이, 우리 이 아내가 정말 어떻게 화를 낼까봐,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목사님 자리 그나마도 비어 있는데 참 목사님 참 불쌍해서 예배 나와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아벨처럼 하나님을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혜빈이까지 제가 감사 노트를 하나 줬어요. 감사 노트를 쓴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제가 막 따뜻해져 와요. 네. 큰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프로그램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정말 소소한 것들, 아무 일 아닌 것 같은 감사도 끄집어내서 감사할 때, 그게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은혜들이 막 담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뭔가 우리 삶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작은 일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일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자 아벨처럼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저 선교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아벨처럼 내가 이 예배를 위해 좀 희생하는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 이 말씀이 정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의례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는 아닌가?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욕심의 희생이 담긴 예배를 우리가 혹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오셔서 그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구나, 내가 너를 희생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보니 참 흐뭇하구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신 증거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안겨주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뭔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처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오셔서 그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흐뭇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이 감격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정말 들려지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막 충만해지십니까? 설교에 따라서 달라지십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충만해지고 은혜 받지 않았으니까 충만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설교의 어떤 은혜스럽고 은혜스럽지 않음에 따라 예배가 달라진다면 이 설교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듣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예배는 듣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룩한 감격과 감동이 위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임하고 있느냐? 혹 여러분 중에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맛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와 닮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믿음도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내버리고 다른 것들을 앞에 내세우며 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믿음 인정받는 방법은요,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찬송을 부르고요, 헌금을 드려도 희생이 담긴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집중하여 듣기 바랍니다. 이게 희생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의 예배가 가장 마음에 든다, 너희의 기도가 가장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너희의 찬양이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된다, 너희의 헌금이 진실한 사랑이 느껴져 나를 흐뭇하게 한다 하는 이 인정을 받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명확한 증거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뭐 이런 프로그램 있어요, 저런 프로그램 있어요, 가기 바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일은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기에 주일 아닙니까?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교회 오면서 오늘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요즘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이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루 종일 교회 사역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교회 학교 사역부터 시작해서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각 부서 모임 갖고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에 살면서요. 그런데 현재 바쁘다 보니까 오후 2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서부터 이제는 저녁 시간이 이제는 나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움에 빠진 이유들이 되지 않았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동감하면서 이제 저녁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운동들이 막 좀 펼치고 있어요. 우리 통합측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녁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런 목사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물론 현실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와야 예배가 있죠. 그러다 보니 늘 교인들 위주로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편의주의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삶에 의무적인 예배가 계속된다면 우리 예배는 분명 가인의 예배일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주님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줌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두셀라가 969세인가요? 살았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누군가와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죠. 우리가 길을 걸으며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대화하며 목적지까지 함께 가게 된다면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순도순 온갖 자질구레한 일까지 이야기하며 함께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거기 보니까 소하고 같이 친구 돼서 여행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반려소예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소를 그냥 이 1톤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마치 친구처럼 아빠처럼 그 소가 또 그렇게도 자기 주인을 잘 따라요. 주인 가는 곳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요. 그 주인이 사람에게 많이 속은 것 같아요. 그 소는 절대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느낌이 있나 봐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네. 강아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잖아요. 동물들은요. 좋은 일, 귀여운 일, 여러 가지 많이 하고요. 네. 하지만 사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차지해야 될 부분들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오순도순 함께 자질구레한 일까지 이야기하며 함께 영원한 나라, 그게 동행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옆에서 나와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동행하다가 에이 시시하네, 별거 없네, 그냥 그러네, 이러다가 다시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평생 흔들림 없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종 그분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럴 때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걷다 보면 내 뜻대로 그분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함께 걷다 보면 참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고 인내하고 함께 걸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거기에서 갈등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죠. 함께 걷다 보면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요. 위험해 보이는 일도 있고요.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원망도 있겠죠. 손해도 보고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동행하는 자, 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요. 참 중심이 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이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림 없는 게 아니에요. 늘 퇴보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조직도 없었어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책 갖고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엄청난 밖에 쫓겨다니고 숨어서 예수 믿었죠. 그런데도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도구들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원망할 이유들, 그들은 늘 죽음과 죽음이 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믿음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하는 그 주변의 상황들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그들 안에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여러분, 안 바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짬이 없습니다. 요즘 제일 바쁜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오면 또 그냥 해서 숙제해야죠.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나?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짬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성령님과 깊이 교통할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능력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참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 얘기하면 다 시험에 들고 얘기하면 다 원망하고 좀 은혜로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다시 도로 삼켜 내 속에 뱃속에 다 넣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는 아닌데 저 혼자 늘 갈등하고 저 혼자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악역이라도 맡아야 되는 겁니까? 저 혼자 늘 고민하며 주님 앞에 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좀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변하고 더 복되게 변하고 더 풍성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잭 하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기쁨이었어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순종해 나가는 게 이 에녹이 기쁜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막 충돌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벨처럼 매 주일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참 믿음을 보여드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항상 함께 계시며 여러분에게 늘 천국을 맛보게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야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천국을 살아야죠. 지금은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삶으로 여러분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좀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삶이, 그걸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죠. 근데 보여준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 믿는 가정이 날마다 불화가 있고 날마다 싸우는 소리가 있고 날마다 막 우당탕탕 전쟁의 소리가 있고 이러면 그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지 않는 거죠. 그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의 근거가 보여질 때,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들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교회가 파워가 생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늘 고민하며 살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쉬운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리화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아벨의 제사처럼 되어버리는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진정 우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의식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